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난국일수록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너무나 많은 분열과 상처가 나 있습니다. 우리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우리 이민교회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뤄야 할 이러한 때에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지난 5월 달에 국가 기도회 날에 4만 3천 곳에서 기도회를 갔는데 미국 전역 또 90개국에 생중계되는 이 한인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예언자적인 이 시대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 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아주 그 동기부여를 주고 굉장한 감동과 용기와 힘을 주는 이런 기회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가 아까 죽다 하셨듯이 우리 미주 지역에 우리 한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런 사역을 위해서 세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보륨을 좀 올려주세요. 이번에 또 최낙신 대표회장님께서 추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갈수록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를 아우르고 또 혼돈된 시대를 향해 올곧은 소리로 비전과 정체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한 시대의 역사 앞에 서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카자흐 공화국을 갔는데 그 알마트에서 집회를 하고 났더니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이 양을 잡아주는데 그 양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린 양을 잡을 때마다 요 주둥이를 잘라서 꼭 자기 자식에게만 먹인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또 이 귀때기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는 줄 아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꼭 자기 자식에게만 먹이면서 목동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함께 행복해지고 또 함께 은혜가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속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가 있고,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될까? 적어도 세 가지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양심의 소리. 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어떠한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가려면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심과 믿음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믿음이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선한 양심을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밝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양심은 인간이 바르게 사는 삶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상황은 위험할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파수꾼으로서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과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에 거역하지 말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역사의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에 염증이 나가지고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뿌리요 정체성입니다. 역사는 과거인 동시에 미래를 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반복된 실수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들이에요. 훗날 지울 수 없이 영원히 남길 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역사의 소리는 국민의 소리요, 시민의 소리요, 또 억울한 자의 소리요,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교육인은 학생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바른 교육을 하고, 사업가는 근로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 사업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며,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종교인들은 소외당한 영혼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이 시대가 썩지 않는 소금이 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의 염분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20%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정치 속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부제의 역할은커녕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사고가 터지면 이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교회 안에다가 방산산업에 비밀 금고처럼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놓고 수백억의 부정축제를 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이, 그래서 방송에서는 계속 그러지 않아도 안티들이 끓는 한국에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는 황우여 장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교과서 속에도
동성애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에서 당신이 이때를 위해서 교육부총리를 세웠으면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니 이때에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하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장로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만입니까? 고국교회만 그렇습니까?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지도자의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역사란 소리를 바로 듣고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역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며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사업하는 사람도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다가 여러분 동성애에 무너지고 지금 끝도 없이 추락해가는 세속화의 물결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안티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힘없는 천만이라고 하는 숫자만 자랑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미주한인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세 가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는 그 소리, 이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역사 앞에 훗날에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의식이 깨어날 때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이 영적 지도자들마저 역사적인 사명 앞에 방관자가 된다면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까? 한국에서 지난주 대한민국 수도, 여러분 그도 심장부 시청 앞에서 6월 9일 날 퀴어문화 축제가 이루어져서, 또 지난주에는 28일 날 주일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퀴어문화 축제를 퍼레이드로 거리에 나가서 알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확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달리 아직 한국은 동방예의지국 청정국가였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한 3만여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문 광장에서 정말 성도들이 5시간 동안을 거기서 울면서 눈물로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바로 저들이 의인의 한 사람이다. 저들이 의인의 한 사람이 아닌가. 올 여름 미국도 6월 며칠 날이죠? 동성애 통과된 26일 날. 여러분, 이 동성애 참, 이게 한국에도 지금 성소수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묘한 것을 가지고 인권을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약한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를 받는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그래요. 국회의원이란 인간들도 그래. 그 일반인들이 뭘 알겠어요? 소수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너 그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할 때, 그 동성애 행위는 죄야 라고 지적할 때 그 지적한 자가 벌을 받는 거예요. 영국의 평등법, 난 미국엔 잘 몰라요. 똑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지난번 60명이 올렸다가 우리가 국회의장을 만나고 이 법을 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60명의 서명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울시장은 여기 와서, 여러분 알잖아요, 인터뷰하면서 아시아의 최초 동성애가 허락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야기를 하면 싹 뒤로 빼면서 우리들 만나면, 아 목사님, 내가 그럴 수 있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해요. 교활해. 이 지도자가 교활해. 그래서 저 박원순이는 저 다음에 시장에 표로다가 반드시 심판해서 잘라내버려야 된다 말이야. 하여튼 여러분도 아멘 좀 하세요. 뭐 우리 대한문 광장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지난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부부가 와 있어요. 순서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제 순서 왔을 때, 시장님, 어떻게 대한민국 심장 수도에서 동성애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당장 치우세요. 그럴 듯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참 지도자들이 이래고 정치적인 야합하고. 지금 한국도 아마 5년 10년 안에 여러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의 심판을 막지 못한 슬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돔성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려야 할 심판을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의인의 역할을 우리 미주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지치고 힘들고 상처나고 더들 그들을 보더듬으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저도 미국의 우리 존경하는 피종진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에 참 큰 부흥에 픽을 긋고 나가시는 어른이신데, 저도 한 30번은 왔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민 땅에 목회자로 보내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국가 기도의 날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기도의 순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총에 맞을지 뭐에 맞을지 여기서 끝날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이것을 언론으로부터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고 힘을 줬다고 하는 그런 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셔서 CTS에 새롭게 했어서 방송 프로를 이야기할 테니까 오셔서 좀 이 사실을 해서 좀 동기부여를 달라고. 저도 부족하지만 시청 앞에서 이런 시위를 사방에서 빗발치듯 한국교회를 우리가 3만 3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이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690만이 실제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숫자만큼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틀간을 금식을 했어요. 한쪽에선 비난과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이걸 들을 때 가슴이 막 폭발쳐 올랐어요.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울면서 목사님, 우리가 머뭇거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있던 마음에 불을 질러줬습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전해주는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성도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메일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의인 10사람. 여러분, 우린 세상이 다 이렇고 시대의 조류가 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니에요, 아니야. 세상 풍조가 다 떠내려갈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내가 할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 앞에 한 지도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10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저를 끝으로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서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전국교회가, 한국교회 전국교회가 동성애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폼페이 최후의 날을 보세요. 2000년 전 아닙니까? 발굴하고 났을 때 거기에 벌써 남창 제도가 있었어요. 남창.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가 우글거렸고 거기에 벌써 짐승과 수가라는 게 그때 나왔는데 그게 벽화로 나온 거예요. 1800년도 프란치스코 1세가 부인과 딸을 데리고 그곳을 갔다가 벽화에 막 집단 동성을 하고 집단 섹스를 하고 동성들이 섹스를 하고 짐승을 끌어안고 섹스하는 것이 벽화에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너무 부인과 딸 앞에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묻어버렸어요. 그걸 2000년이 된 오늘날 다시 발굴했어요. 저는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을 발굴하던 그분이 할머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어느 날 AD 74년인가요? 84년 내가 잊어버려. 8월 24일인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화산 폭발로다가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형체가 썩지도 않고 머리카락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대로. 로마에 가도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거울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라 쓰는 게 아니에요. 소돔성에 의인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가로막을 10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의인의 10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7 금초대 사이에 7 별을 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 청년합회를 맡기며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우리 한 목사님, 이제 또 한 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최 목사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갈 우리 대표회장님과 임원들, 우리 미주 한인 기독교 디아스포라, 우리 귀한 정말 이민사회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의 한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